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김성진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작한 한 해에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신 귀한 직분들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긴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가정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주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려서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이 게으른 사람 이야기도 하고 또 활동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한번 살폈는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 6장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하고는 또 번역은 똑같은 게으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달라요. 6장의 게으른 사람은 이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다시 말해 생활력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게으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질적으로 조금 번역상은 같은 게으름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닮아 있을까? 이제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직업적인 일, 그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잠언서 6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이야기는 보면 참 이 세태가 변해서 인간 성들이 변한 것이 아닌가. 여기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동물이라는 것은 한자적인 뜻풀이 그대로 움직이는 물질이고, 이 식물은 고정된 거예요. 그래, 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 그냥 단순하게 생존이 아니고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식물은 그 자리에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동물들 중에도 이제 흔히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포유동물이라 하는데, 포유동물들에게는 이 움직임이 더 활발해야 된다. 보통 보면 이제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뒤뚱거리고 걸어서고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송아지도 보면 나올 때 어설프게 나왔지만 몇 시간 안 지나가면 툴툴 털고 뒤뚱뒤뚱 하잖아요. 토끼 새끼들도 보면 쫄쫄쫄 또.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뒤뚱거리고 일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오래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전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관리해라, 지켜라. 이제 이건 움직임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움직임에서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움직임이 쉬운 움직임이 아니고 극한 움직임으로 바꿔버렸어요. 땀을 흘리는 움직임으로, 땀을 흘릴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고, 또 움직이되 많이 움직이는 것이 더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안 움직여서 생기는 우리 그 몸에 얻어진 질병들이 너무 많다. 사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움직일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다 자동으로 다 가게 하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또 옛날 과거보다 지금 훨씬 많고, 이제 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적인 이익이 이제 앉아서 뭐 손으로 손가락으로 다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없죠. 불필요하죠. 그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했지만은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집안에 있는 시간보다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활동성보다는 이제 정체된 시간이 많아진 그런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의사들은 보면 계속 이제 질타하는 게 뭐냐면 많이 움직여라, 움직여라. 뭐 꼭 운동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잘하게 많이 움직여라고 충고를 많이 해요. 그래,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의 충고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 참 이게 참 맞아떨어지는 게 많다 싶어요. 그 보면 특징을 보면 일상생활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요. 예, 보면 길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건 이제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있나 보다. 야, 저 사자 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자 있다, 사자 있다, 사자 있다 이거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삶의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가 없다. 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 부모 바라기잖아요. 또 부모들도 또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보니까 또 스스로 알아서 또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그래 아이들이 뭘 사고는 치는데 문제는 일으키는데 자기 스스로 뭘 해결할 수는 할 건 없어요. 부모들이 다 카브 쳐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생활력이 없어 뭐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어떤 생존의 위협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물질적인 문제도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 내가 한 달에 얼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게 좀 희박하죠. 이제는 뭐 조금 벌어서 또 쓰고 놀다가 또 와서 벌고 아주 이 사고가 굉장히 간편하게 형성돼 버렸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창문을 내려다보면 여기 이제 음식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20대 젊은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거기 피고 푹 피고 우리 교회 저 주차장 모퉁이 창고 옆에 거기 와서도 피우고 그 희한하게 내가 어떤 때는 낮에 햇살 받는다고 창가에 1시간을 써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들은 20분마다 한 번씩 나와서 피우고 들어가더라고요. 20분씩. 혼자 안 나와. 두세씩 나와가지고.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나와서 피우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가장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담배를 흡연을 쟤들은 왜 저렇게 할까? 자기 건강에 내가 이러다가 앞으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런 어떤 대책도 없는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뭐 그거는 제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현상 세계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그런 부류로 오늘밖에 모르는 내일 모르겠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 사자가 있는데도 저 사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해결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의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풀어보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도 보면 아프기는 지가 아픈데 기도는 다른 데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은 지가 망했는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죽을 생사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뭘 하려고 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맡겨버려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문제, 가정 문제가 오면 그거는 어디 가서 나발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걸 고요하게 조용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도록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뭐 말은 쫑쫑쫑쫑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진짜 사자있다 말은 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44절을 보니까 침대 중심 생활을 해요. 활동 영역이 침대, 뭐 조금 확장한다면 집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자기 방 안에서만. 그러면 어느 통계를 제가 책을 보면서 통계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부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40대 아래로, 40대 밑으로 뭐 은둔 생활이라요. 혼자서 집 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은 뭐 침대에 누웠다 일어났다 그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이 생활 습관이 어떻겠어요? 침대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집안에서만 사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절대로 결코 자기 주변 정리정돈은 안 합니다. 몸만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무질서하다는 거죠.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할까? 그 고물들 집에 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만 피해 다니면서도 정리정돈 갖다 놓기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래 되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냐면 사회성이 안 되고 대인 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뭐 고독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부류는 또 달라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 이 고독사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하고 다르대요. 이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이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은 시신이 창문 쪽으로 와 있대요.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있대. 그래 뭐 어떻든 간에 이 두 부류는 선택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혼자서 방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건강한 신앙인은 제가 오전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공간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공간 이동이 없잖아요.
어쩌지 교회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3년 생애를 보면 주님은 계속 나가셨다 들어오시고 나가셨다 들어오시고 계속 이동을 하셔요. 어느 한 군데. 그렇다고 뭐 회당에 안 가신 것도 아니고 성전에 안 들어가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상은 산과 바다, 들, 호수, 골목길, 대로변 어디 막힌 데가 없이 공간을 이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많이 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좀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 상황은 또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집 밖이라고 하는 세상을, 그래 우리 주님도 세상 끝까지 가라, 세상 끝으로 가라, 파송을 우리가 파송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놓고는 뭐 그건 꼭 선교사들만 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교회 모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래 되면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이 편협하게 돼요. 관계성이 없어지면 자꾸 우리끼리만, 집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응집력을 가지게 돼. 그럼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저거는 저끼리만 고색에 탁 매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기응변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그때그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 쓸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멈칫멈칫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사위 던질 때는 항상 멈칫멈칫하거든요. 어째야 되나.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 여기서 딱 던져 답만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 영역이 굉장히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간편한 식생활을 유지합니다. 손을 그래서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음식을 안 해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다 배달 음식, 레트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식급 냉동에 다 해놨는 거, 슈퍼 가면 그대로 해가 데피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먹는다. 이런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놓고 요리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리를 하겠다고 손은 넣는데 입으로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뭐 늘 해도 부족한 이야기들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음식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번거롭고 뭐 보기 색깔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만 편하게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거칠고 꼴이 좀 사나운 거 이런 것들 좀 될 수 있으면 공장하고는 상관없는 거, 좀 요리를 해도 집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공장에서 해나온 이거는 안 된다. 될 수 멀리,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좀 멀리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과 가까운 거, 그런 걸 우리가 내가 요리도 하고 또 뜯어와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사람들, 그거 귀찮다. 뭐 하나 시켜 먹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하는데 막 괜찮다 시간 없는데 언제 해서 먹냐. 막 배달해서 시켜 먹자마.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뭐 계속 이렇게 간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음식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빵 있고, 그 당시에 뭐 주식이 빵, 그 다음에 그 베세다 돌판에 그 생선, 뭐 생선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또 멸치를 해요. 작은 멸치. 등푸는, 그래도 꼴값 등푸는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음료수, 와인하고
이래 주님이 3년 동안 우리 앞에 보여준 음식은 이렇게 단촐해요. 또 그 시대 식문화가 그랬으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받아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막 요리해서 뭐 조미료 떡칠하는 형형색색 내는 그런 것보다는 단촐하고 단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접하면 좋지 않냐. 그래 이제 누가 이 식탁에 채소를 이만큼 얹어놓으면 먹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한 기분 들잖아요. 누가 채소를 갖다 주면 어떤 것보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건 보기만 하는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외면해요. 특히 요즘 애들은 채소, 과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건 다 끊고 살아요. 다 공장에서 나오는 찍어내는 독소, 범벅된 이런 것들만 다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좀 의식과 요로 조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자제시키고 이래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편한 식생활류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합리화한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바른말 너 이래 살면 안 돼 이래 하는 사람들은 틀렸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거는 맞다.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덩신같이 사냐 이래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돈 벌어서 뭐 하냐 운동해서 뭐 하냐 살면 얼마나 살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 다른 사람의 삶을 오히려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이런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삶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삶을 사는 지혜. 주님은 어떤 경우든 더 그렇게 개척하라. 성실하게, 진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라. 노력하고 애써라. 이것이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육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참 저렇게 사는 것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 배워야 된다. 내가 사는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 뭐가 좋은 게 있지 하고 늘 뭔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삶을 대하면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지인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꽝이에요.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 활동성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돼요. 주님처럼 좀 이렇게 공간이동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사람들 좀 이래 하고 그리고 뭐든지 좋은 것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이런 거. 많이 움직여라. 땀 흘려라. 부지런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잠시도 몸을 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우면 죽는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한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 건강이 허락되고 내 시간이 허락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자. 꼭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이 몸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